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천지는 삶의 공간이고 만물은 그 공간에 깃들인 존재와 생명체들입니다. 대한관에서 천지가 이룬 것은 첫날부터 셋째 날이고 만물을 이룬 것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대략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그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수만 있으면 천지 만물에 대한 생각,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천지 만물을 제일 잘 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제가 배운 교육학자 코메니우스의 그 세계도회라는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그 천지 만물을 다 이야기하는 방법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7일 동안을 차례대로 보면 천지 만물이 이야기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날을 차례대로 순례하면 천지 만물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쭉 훑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날은 1장 3절 이하입니다.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마 이 땅 학문의 연구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것이 아마 그 빛일 겁니다. 빛에 대한 연구가 좀 엄청나게 많죠. 우주의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해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빛의 속도 아닙니까? 빛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핵 에너지의 크기를 다룰 때는 빛 속도의 제곱이 사용되죠. 그래서 그렇고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고, 옛날부터 사람들은 빛에다가 특별한 뜻을 부여했고, 그래서 시간을 광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부르는 찬양에도 광음이 나오는데 시간을 광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은 빛과 어둠의 교차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블랙홀은 질량이 워낙 엄청나서 결국은 절대적으로 보이는 시간이 좀 상대화되기도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인터스텔라에서는 이런 설비를 이용해서 엄청난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아버지보다 딸보다 아버지가 더 젊게 보이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써서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시간 이야기도 결국은 빛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빛을 다루는 문제. 그리고 조금 달리 해서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인간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 그 시간이, 그러니까 다 그 앞에 다른 철학자들은 시간 이런 거 관심 두지 않고 인간의 이성의 구조가 어떠한지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그걸 좀 넘어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 이해의 배경이 된다는 내용으로 존재와 시간이라는, 자이언 자이트라는 독일을 못해도 철학과 나온 사람은 적어도 제목을 아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데거가 나치하에서 철학 연구원을 했던 반면에 나치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 나치하의 프랑스를 경험했던 사르트르는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으면서 또 존재와 무라는 책을 썼는데, 시간이 하이데거 말대로 시간이 존재 이해의 배경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가 존재의 의의를 무너뜨리면서 들어오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짧게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의 큰 축을 이루는 존재론과 허무주의, 그것은 실은 그 존재와 무를, 빛과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 철학적으로 좀 흘러갔지만, 하여간 첫째 날 이 빛의 창조는 인간에게 와서 많은 철학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하지 않게 요즘 북한과 미국이, 북미가 외교적으로 대립한 핵무기 이야기도 이 빛의 문제입니다. 빛의 그 강한 힘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거든요. 빛의 문제는 인간에게 늘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 좀 옮겨보면,
여러분 저는 요즘 저희 집에 그러니까 오후 1시경에 저희 집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 오후 1시에 저희 집 창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쫙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 볕에 소파에 앉으면 그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소파에 탁 앉아있으면 온갖 시름이 다 가시고 따뜻한 그 볕에서 몸을 뭐 녹이는 건 아니지만 볕을 쬐면서 앉아있는데 저절로 철학자도 된 것 같고 저절로 깊은 묵상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졸기도 하고 볕을 느껴보시면 그 볕을 쬐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휴식 가운데 최고의 휴식이 없는 분들은 어딘가 그래도 유리로 막아주는 어디에 가서 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많이 앉아있으면 그처럼 좋은 휴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빛은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것 주고 싶으셨죠. 그리고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요즘 제가 간혹 집에서 밥을 한 번씩 해서 먹습니다. 근데 밥을 한 후에 밥솥을 탁 열어서 그 보면 밥솥을 탁 열면 그 밥솥 위에 맨 위에 밥이 기름이 반질반질하게 있지 않습니까? 솥이 나쁘면 그것도 안 되는데 저희 집은 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이 반질반질하게 있는데 그 기름 반질반질한 그 밥 한 숟가락을 탁 떠서 먹어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은 아마 이것일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관념적으로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밥솥 늘 제가 밥을 할 때는 늘 그 밥솥을 탁 열고 그 한술을 그 기름 반질반질한 한술 떠먹는 게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밥을 한 술 떠먹으면서 어떤 태초의 빛 같은 것을 느낍니다. 돌아가신 구약 신학자 장일순이라는 분은 이 나락이라는 전라도 쪽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경상도에 별을 나락이라고 하거든요. 나락 하늘 속의 우주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락 하늘 속의 우주. 그러니까 그 밥알 하나, 쌀알 하나의 우주가 이렇게 배어 있다는 것이죠. 창조는 그런 질서와 행복을 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그렇습니다. 둘째 날에 대해서는 1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이 나뉘었다는 하늘과 물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물이 나뉘어졌다. 그리고 물은 다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별되는데 이건 뭐 고대의 세계관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아는 우주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공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차이라는 말은 실제 천장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공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계 최상부의 천장처럼 이렇게 이해되어 왔는데 야간 구약 전체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오히려 별로 그렇게 그 하늘, 그 뚜껑처럼 있는 하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선명하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창세기를 주석한 고든 웨남이라는 아직도 살아계신 분인데 고든 웨남은 둘째 날 창조의 말씀은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물에 대하여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물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설을 하였습니다. 둘째 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의 종교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데 불교 왜 절에 가면 사천왕이라고 무섭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뭡니까 사람을 확 밟고 있는데 그 밑에 밟힌 사람 보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사천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천왕. 근데 그 사천왕이라는 게 천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을 말하는데 이 신의 뜻을 함께 천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과 함께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유교도 좀 개념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교는 천지신경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창조 말씀은 그 모든 하늘과 물에 대한 그 하늘의 어떤 그 관념적인 것까지 하늘과 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 다스리고 권능 이런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탄을 이야기하고 그 하늘 정부는 하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야기하고
또 물속에는 무슨 리바이어들이라는 그 괴수를 이야기하지만 창조의 말씀은 어쨌든 하늘과 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하여서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끼쳐지는가 하면 그런 그 하늘과 땅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사라진다. 하늘에서는 바람이 불고 물은 파도가 있어서 사람이 막 산수가 어려워지고 막 해일 일고 폭풍 불고 그러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에 대한 제 느낌을 하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 큰 물이 이제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늘 바다가 엄청나 보입니다. 어느 날 동물의 세계 방송을 봤는데 굉장히 장엄한, 그러니까 그 화면 자체가 굉장히 장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범고래 여러 마리가 혹등고래 어미와 새끼를 출격하는데 얼마 동안 하면 6시간 동안 그 태평양 그 드넓은 바다에서 이 혹등고래라는 고래는 다 자라면 거의 무게가 100톤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짐승, 엄청난 그 혹등고래가 새끼 옆에 데리고 헤엄쳐서 나가고 있고 그 범고래 여러 마리가 그 새끼를 사냥하기 위해서 뒤를 따라가는 그 6시간 이 땅에는 말입니다. 들깨가 혹은 그 들깨가 발로를 쫓아가는 그런 거 있는데 그 6시간 동안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장관이었어요. 그 물에서 볼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저는 늘 그 고래라는 동물에 대해서 그 경외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전에는 그 고래라는 책을 사가지고 고래에 대해서 막 공부도 하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고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의 그 장면이 자연의 서사시랄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고래들이 한 번씩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남극의 바다는 시퍼렇다 못해서 시커먼 색깔로 보이는 그런 것도 어떤 창조의 위험 같은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여간 창조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질서가 그 물에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시커멓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셋째 날 말씀은 1장 9절 이하입니다. 1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셋째 날에는 물에서 묻이 드러났다. 물에서 묻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온갖 식물과 채소들이 자랍니다. 이런 식물과 채소들의 강한 그 인상을 받은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그 창조적 진화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들을 써놨습니다. 식물은 거기는 이제 베르그송 이야기는 식물이 동물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식물은 동물들보다 영향을 얻기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가지고 있다. 나무 이파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별만 비친다면 어디서나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무들은 돌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고 땅에다가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옳고 그르고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사람 마음에 인상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베르그송은 그래서 그 식물들로부터 그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밝혀지는 거로는 이 땅 속에 있는 생물들, 땅 속에 사는 생물들을 지중생물이라고 하는데 땅이 엄청 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은 어떤가 저 깊이까지 있고 사실은 바다도 그 땅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땅 위에 있는 거,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땅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중생물은 땅 속에 살아가는 지중생물은 전체의 한 10%밖에 안 될 것이다. 90%는 저 땅 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특징도 모르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는 깊고 푸르지만 땅은 바다도 받치고 있고 인간은 그 속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말씀은 1장 14절 이하입니다. 1장 14절 이하인데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주의 별은 우리가 평생을 다 들여서 세워도 세지 못할 것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없는 천체들이 우주에 가득하고 하늘 맑은 곳에 가면 밤에는 막 그 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데, 우리 시골 가보면 그냥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별의 숫자에 비해서 이 우주 공간은 또 얼마나 더 넓은지, 이 우주의 물질에 있는 우주의 물질 밀도는 0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허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주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 그러나 그 생각건데 그렇습니다. 우주의 물질 밀도가 0에 수렴하지 않는다면 천체들끼리 부딪히고 충돌해서 우주 자체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억이라고 말해보아도, 수억이라고 말해봤자 그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적을 뿐인 그런 숫자로 생각하는, 그렇게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별들이 서로에게는 마치 없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이 우주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경이로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 공간에 만들어 두시고, 간혹 어디서 뭐 혜성이 나타나서 어디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뭐 혜성이 나타나서 혹시 이제 지구를 건드릴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아직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건드리지 못 봤는데, 별똥별 같은 것이 좀 떨어지는 정도,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가 현재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어쨌든 우주는 알고 보면 그냥 허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허공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허공일 뿐인 그것이 인간의 생존까지, 그러니까 그 이제 전체들이 부딪히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의 생존에까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주 공간과 해와 달과 별들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1장 20절 이하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 생물과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전반부에는 지상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상 동물들을, 막 기어다니는 지상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 지으신 바다 생물과 새들, 그리고 여섯째 날 전반부에 지은 또 지상 생물들, 이것들을 통칭해서 우리 동물들이라고 부르는데, 따져보면 이 유기체들이 우주에서 가장 약한 존재, 이 유기체라는 것이 가장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 이 유기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요청되는 모든 조건이 다 채워져야만 겨우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지구 말고 다른 곳에 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늘 듣지만 아직 그런 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건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요청되는 조건이 다 채워지고 나면 겨우 태어나서 일정 시간을 섬광처럼 짧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다시 그 유기체의 체질이 다 풀어지고 녹아집니다. 천체들과는 다르게 짧은 시간 자기만의 생기와 움직임으로 창조의 또 한 모습,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어느 날 급작스럽게 그 체질이 풀어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걸 저기 보시는 이제 시간이 있어야 보는 건데, 동물의 세계라는 그 방송을 한 번씩 자꾸 보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경의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보기를 좋아하는데 사모님 그 보기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뱀 같은 거 나오고 당신 또 그런 거 보냐고. 결국은 또 사모님이 이겨가지고 딴 데로 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보는 것이 제가 그냥 볼 게 없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동물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 창조의 세계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섯째 날 후반에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어찌 보면 사람은 그 직전에 나타난 유기체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유기체와 사람을 구분 없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우주와 자연에 그치는 영향은 동물들보다 사람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주에서 가장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조건을 확 쓸어가 버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그냥 보면 약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세상을 너무 창조하셨으니까 뭔가 그 하나님을 닮은 그 무엇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거 내가 그린 거라고 낙관을 찍듯이 하나님 형상을 남게 하는데 그 한 번은 남게 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이 나타남으로써 창조는 마지막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하나 뭔가 하면 이게 끝이 난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천지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또 땅 위에도 생물들을 만들고 식물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옆에서는 저 언제 끝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니까 이게 마지막에 도달할 때가 됐던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을 사람에게 담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창조 활동을 이제 끝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죠. 또 그리고 이제 로마서 같은 말씀 보면 성령께서 단식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또 이제 구원의 확신 부분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에서도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애초에 하나님 형상을 담으셨으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것이 좀 망가졌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형상을 담은 인간의 운명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담은 그 인간들을 버려두실 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형상을 담은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 끝내 구원으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의 장면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론적인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일하고 살면 되나 싶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일해야 하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의 끝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의 끝을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온갖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당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다 담으시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1장 31절에서 창조가 끝났는데 1장 31절에서 인간 창조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절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탄생이 말하자면 그 하나님 창조의 중요한 종결인 것이죠. 그런 말씀도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그 일을 끝내시는 장면이죠. 굉장히 그 말씀 비슷하지 않습니까? 2장 1절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고 요한복음에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도 중대한 일을 끝내시는 장면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이루셨고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이루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가 새삼스럽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대단히 대단한 것이구나, 굉장하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장교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교의 무게를 담으면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 이룬다는 거기에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분명히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깨닫고 실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형상에 새겨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건 다를 텐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7일째에 대해서는, 마지막 7일째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잘 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휴식으로부터 모든 생활을 계획해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많이 쉬는 것이 아니라 잘 쉬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잘 쉴까? 잘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쉬고 있는데 쉬는 것이 뭔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놀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쉬는 것에 그리낌이 없고 또 휴식하는 것이 다음 활동에 뭔가 충분한 힘이 되는, 그게 누구에게나 쉬운 조건은 아니지만 아예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서 잘 쉴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잘 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터 드러크라는 경영학자가 자기 건강의 비결을 물으니까 나는 나의 건강의 비결은 과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7째 날에 쉬셨다 하시면서도 7째 날에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날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복되다는 것은 그 날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쉬는 이날, 주일, 안식일 이날에 복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휴식의 날을 잘 쉬면, 우리 주일 이날을 잘 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복 받으러 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복 받으러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잘 쉬어요. 우리가 집에 가서도 잘 쉬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함께 잘 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했는데요. 기도회 네 분이 왔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하여간 네 분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작할 때 너무 썰렁했습니다. 너무 썰렁하고 그랬는데, 함께 자꾸 기도를 해가니까 서로에게 자꾸 힘이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에 대한 결심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느꼈거든요.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이 있고 또 복이 더 큰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그리고 교회에서 잘 쉬어야 되는데, 예배는 물론 하나님 찬양이지만 찬양과 함께 휴식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렇게 조는 것도 휴식이니까 그것도 괜찮고, 또 설교를 잘 들어서 그 기쁨이 되면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설교 시간은 졸아도 휴식이 되고, 또 설교를 들어도 휴식이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혹시 좀 졸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마음 놓고 너무 졸지는 마시고요. 이제 의외의 말씀 하나를 지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22절 말씀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1장 22절에 그 1장 22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 다섯째 날 하늘과 물에다가 하늘 동물과 물의 동물들을 만드신 후의 일입니다. 1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물의 동물들과 그 하늘의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하늘의 새들과 물의 어류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말씀 쭉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휴식의 날, 그 안식의 날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인간을 여섯째 날 인간을 짓자마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인간들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물의 생물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물의 생물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이제 관념, 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이 우주에 가득한 복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참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에 가득한 복을 관리하는 자들, 인간. 창조에서 우리 그걸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띄엄띄엄 이제 집을 이렇게 치우면서 쓰레기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는데, 제가 전에 이렇게 집안일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사모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맨날 놀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 요즘 그 살림하는 걸 조금 돕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비닐 종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 버리는 그 쓰레기 한 절반 정도는 비닐이라 할 만한 비닐이 많더라고요. 그거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복을 관리하는 자들로서 이게 좀 다시 돌아봐야. 그래서 좀 이제 장보는 바구니 같은 것도 갖추시고, 될 수 있으면 하여간 비닐 종이 같은 거 더 써야 되겠는데, 전부 다 온통 사람 전체가 비닐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죽을 하나 이제 시켜가지고, 시켜가지고 오면서, 앞으로는 이제 죽을 가져올 때는 아무것도, 젓가락도 달라 그러지 말고, 포크도 말고, 다 그만 숟가락도 말고 다 두고, 그 다음에 반찬도 주지 말고, 그냥 죽만 주시오. 가져와서, 죽 먹고 나면 그릇을 좀 사용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것이 복을 관리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환경론자처럼 이야기하는, 제가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희 집에 얼마나 비닐이 쌓이는지, 그래서 제가 좀 위기감을 느끼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을 관리하는 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너무 많고, 요즘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바꿔야 되고, 또 목사님 오늘 뭐 설교를 잘 끝내지 왜 이렇게 우리의 또 비닐을 가지고 또 부담을 주고 끝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이 나면 목사님은 비닐 적게 써야 되는데, 생각이 나면 좀 적게 쓰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요즘 이제 텀블러가 하나 생겼는데, 그 텀블러를 열심히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텀블러를 주워서 갖고, 그 텀블러를 주면 저희 학교에는 그 커피값도 깎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커피를 안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커피를 또 먹기 위해서 얼마나 환경을 해서는 못하겠다. 커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커피 양도 조금씩 줄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창조를 배우고 복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게 하늘의 동물들, 물의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잘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이제 복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러니까 나는 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 뭔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종교를 지는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기서 종교를 지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인간은 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복도 잘 관리하시고, 타인들의 복도 함께 관리하시고, 이
이 우주 천지에 뭐 우리가 얼마나 관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만은 할 수 있다면 우주 천지 만물에 대해서도 좀 관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